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바로 팬데믹 전에 나온 책이죠. 예. 자, 오늘 1장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무엘, 사사 사무엘에 관한 얘기를 했고 또 법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궤, 법궤, 야훼의 궤, 하나님의 궤 등등으로 불리는 그 궤, 아크, 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궤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 1편의 주제가 됐던 바로 그 물건이기도 하죠. 물론 인디아나 존스 얘기는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건 사실이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뭐 어디로 바벨론에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에집트에 묻혀 있다. 에집트의 어느 곳에 묻혀 있다. 그래서 그 궤를 발견했고 그 궤에 막 신비한 힘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 꾸며낸 얘기죠. 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물론 영화에서도 궤의 행방에 대해서 이제 수수께끼로 남죠. 아주 큰 창고에 그 궤를 가둬두니까 어쨌든 궤에 관한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사울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이 2부에 있고 그 다음에 3부는 사울과 다윗이 공존했던 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는 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 혼자 활동했던 시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일부에 해당하는 사울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의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사명을 다 했다. 후계자가 필요한 때가 됐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상 7장의 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7장의 얘기로부터. 사무엘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한 겁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세습이에요. 사사 직분은 세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해서 아들이 또 그 직책을 물려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직은 원래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론 엘리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사장직을 물려줬다가 그 아들들이 자격 미달이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죽고 엘리도 죽고 이렇게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사 직분을 이렇게 물려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걸 했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 사무엘이 주로 순회하던 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예요. 라마하고 브엘세바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브엘세바는 맨 남쪽 끝입니다. 거기서 사사의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를 가만뒀을 리 없죠. 이들은 라마로 달려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들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청원을 한 겁니다.
당신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사사를 세워주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을 달라 그랬어요. 왕을 달. 근데 왕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화자는 아주 중요한 한 그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 말을 집어넣어요. 이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출애굽한 야훼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야훼가 선물로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차지하고 지금 사사들 왕이 없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왕이 없이 사사가 지배하는 자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구약학계에서는 지파연맹 혹은 지파 공동체, 지파연합, 그리스 말에서는 엠픽티온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엠픽티온이라는 지파연명, 지파동맹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이 없이 지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지파의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제도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야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왕이 없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야훼만이 우리 왕이다 라는 믿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만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죠. 장로들이 이를 비난했지만 사무엘은 그보다 자기 아들에 대한 비난보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구에 더 마음이 상해서 야훼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사무엘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굳이 왕을 달라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야훼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건 사무엘이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겉으로는 너를 버린 것 같지만, 네 아들을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싫다는 거다. 나 대신 왕을 달라는 얘기다. 이런 뜻으로 야훼가 말한 겁니다. 야훼는 의외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야훼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야훼가 이런 걸 용인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내치고 실질적 왕인 자기를 내치고 다른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사무엘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마 백성들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런 겁니다. 야훼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교의 역사로 정의합니다. 자기를 버린 역사라고. 출애굽 이후의 역사가 계속 자기를 버린 역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날부터 줄곧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왔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야, 이런 백성이야 라고 이미 야훼가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야훼는 사무엘에게 왕이 어떤 권한을 가질지 일러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이 너희들한테 어떤 짓을 할 건지를 그래도 경고해줘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누릴 권한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게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길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왕이 들어서면은 징집할 거다.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집하는 일, 군대 지도자를 세우고 왕의 농사도 짓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하는 일, 강제로 시킬 거다라는 얘기예요. 왕의 농사를 짓게 한다는 얘기는 왕의 사유지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걸 왕 자신이 짓는 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시켜서 짓게 만들 거다. 농사를 짓게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을 데려다 가사일을 시키는 일. 가사일만 시키면 다행이죠. 그 이상의 일을 시켰죠, 사실은. 곡식과 포도, 올리브를 징발하거나 그것들의 11조를 징수하는 일. 세금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이건 세금으로 또 11조를 거둘 거다 이겁니다. 종들을 데려다가 왕의 일을 시키는 일. 이거는 종들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이방 사람들을 전쟁에서 패배시킨, 이겨서 전쟁 포로를 잡으면 종으로 삼았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에도 있고 사사기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그 종들을 누가 독점하느냐? 왕이 독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주체가 이제 백성들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지만 그 전쟁의 어떤 그 주인 되는 존재는 왕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전리품과 포로들도 왕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떼들의 11조를 징수하는 일 등등, 이게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이 너희들한테 이런 짓을 할 거야 라고 경고하라고 했고, 실제로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죠. 사무엘은 게다가 왕 때문에 백성들이 야훼께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자, 너희들이 왕이 있으니까 왕이 해결해 줄 거야. 야훼께 와서 뭐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어.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왕이 있어야겠다면서,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이방 나라들처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비절이에요. 이 나레이터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적은 내용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를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야훼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들이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는 한쪽이 어기면은 양쪽이 다 어쨌든 그 언약을 폐기하기로 해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야훼와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겠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야훼가 오냐? 그렇게 하라. 그리고 언약 관계를 깨버리면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훼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죠. 왕을 주라고 허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를 파탄내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다 듣고 야훼에게 전했는데 야훼는 여전히 백성들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야훼는 여전히 허락하라고,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는지 백성들을 각각 자기 성읍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암묵적으로 허락한 거죠. 암묵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 해서 아들도 그러는 법은 없나 보다. 그렇죠. 세상 만사의 이치가 다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더니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차이라면 전자는 야훼께 바치는 제물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후자는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판결한 범죄를 저지른 정도의 차이다.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취했고, 개인적으로 취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판결을 했다. 그렇게 재판관이니까 사사가 졌지 아니에요. 판결을 하는 사람인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쪽에 유리하게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참고, 여기는 뭐 참고 자료가 별로 없는데 하나 있습니다. 유다왕 계보를 보면 선군과 폭군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선왕이던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나쁜 왕, 좋은 왕이었던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는 나쁜 왕이에요. 아하스는 유명한 정말 폭군입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또 유다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은 거의 흠결이 없는 셋밖에 없는 왕들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신명기 역사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 왕은 이 세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여기 못 듭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이 긍정적인 판단을 받는, 평가를 받는 왕인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폭군입니다. 나쁜 왕이에요. 그뿐이냐? 히스기야 아들은 또 누구냐? 아들 므낫세. 이건 정말 므낫세는 신명기 역사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나쁜 놈이 누구의 아들이냐?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 모양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The Prostitute in the Family Tree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은 내 가게에 있는 창녀들 이런 뜻이죠. 가게에 있는 창녀.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Discovering humor and irony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유머의 요소들과 그 다음에 역설, 아이러니에 관한 얘기인데 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책,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폭군 선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런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유머, 예수님이 얘기한 유머, 이게 너무 우리가 유머를 다큐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담을 다큐로 받는다. 유머를 다큐로 이 장난처럼 한 얘기인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다 너무 진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종교적인 가르침, 신앙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니까 아주 진지하게 이 머리띠 메고 그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더글라스 아담스라는 사람이에요. 더글라스 아담스는 성서학자입니다. 성서학자인데 그러니까 퍼시픽 스쿨 오브 이걸 썼을 때만 해도 북가주에 있는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퍼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이라고 아주 리버럴한 신학교가 있죠. 그 퍼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의 교수예요. 크리스티애니티 앤드 아트스 교수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술 분야의 교수인데 그러니까 성서학자이기도 합니다. 성서학자이기도 하는 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유머러스한 비유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비유의 속뜻이 뭐냐 그걸 알려고 막 그냥 머리에 띠를 누르고 그렇게 읽잖아요. 너무나 진지하게 읽는데 이게 어떤 이렇게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유머러스한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가 담겨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선왕, 폭군. 이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속하죠. 중요한 점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성서학자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아요. 이건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사사 직분을 자식한테 물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마치 사무엘은 그게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늘 그래왔다는 듯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브엘세바로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사 노릇을 하게 그 지방 성소에서 사사 노릇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주목하는 학자가 별로 없는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어떤 스트럭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 점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예와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세습을 한 것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세습 직책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시대 때부터, 모세 아론 시대 때부터 계속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았고, 아론이 속해 있던 지파인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는 온갖 일들을 그들이 담당했습니다. 일종의 특권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들에겐 땅이 부여되지 않았죠. 토지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는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제물로 바치는 것들 가운데 다 태워서 야훼께 바치는 게 아닌 그런 제물들의 일정한 부분이 몫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잖아요.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생계 유지의 수단이었었어요. 세습직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물론이고요. 예언자 자식이 예언자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직을 세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사직을 아들이 물려받을 뻔한 경우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 이름이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my father, 멜렉 왕 이런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유일합니다. 그럴 뻔했죠. 그러니까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 경우는 기드온이 의지를 갖고 사사직을 물려준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경우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아들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거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했죠. 기드온은 거부합니다. 기드온이 승전해서 전과를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니까 왕이 돼달라 그랬어요. 이미 그때 주변 종족들은 다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얘기했는데 기도는 우리의 왕은 야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절했죠. 따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 이외의 직책을 처음으로 세습한 셈입니다. 그는 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서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습한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는 유례없는 행위를 한 셈입니다. 이것을 야훼와 백성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월권이다, 정당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평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처럼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야훼도 너 인마 왜 세습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설화자도, 나레이터도 이건 잘못됐다거나 잘했다거나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장로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들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왕을 달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8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시원치 않아서가 그 이유입니다. 적어도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자격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왜? 사무엘에겐 그런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왕을 달라 그랬어요. 사사직은 세습 직책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우면 그뿐인데 왜 굳이 이들은 왕을 달라고 했냐 이겁니다. 사무엘도 사사직을 세습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사사가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 엘가나가 사사 아니었잖아요. 엘가나는 부인 둘을 두고 있는
유력자, 유지였을 뿐입니다. 사사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사사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야훼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습을 했고, 백성들은 다른 사사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왕을 달라 그래요. 따라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데는 사무엘 아들들의 부적격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들은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앞에 한 번 인용을 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사령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사령은 꼭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앞서 든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다. 왕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적격이어서 필요했을까? 아니면 전쟁 지도자로서 사령관으로서 필요했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이건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이 설화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어쨌든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전쟁 지도자는 사사의 주된 역할이었죠.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사들은 다 그 일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전쟁을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그는 참전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무엘이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전쟁 지도자가 아니었던 사무엘이 그 직책을 역시 전쟁 지도자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세습했던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전쟁 지도자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군사령관인데 사무엘도 그걸 안 해.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도 안 해. 그러니까 전쟁 지도자를 달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군사령관 역할도 맡게 하자라는 게 백성들의 요구였지 않았나 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요구에 불쾌했는지도 궁금하다. 그가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야훼에게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일까? 하지만 야훼는 백성이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인용했죠. 백성들은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싫다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왕을 줘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설화자는 왕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야훼와 사무엘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서술합니다. 둘 다 내키지 않아 했어요. 사무엘도 야훼도. 그런데 야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야훼는 그 청을 들어줬지만 찬성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야훼가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전권을 독재자처럼 전권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야훼의 생각에는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진 않지만 허락해요. 왜 허락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하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허락했을까? 그럼 강하게만 요구하면 다 허락해 주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허락해 줬는지 얘기는 안 하지만 허락해 준 건 사실이고 그걸 기꺼이 허락해 주지 않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원해서 니들 말이 맞아. 왕이 있어야 돼. 라고 야훼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허락해 주는 거죠. 사무엘도 야훼의 뜻대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흔쾌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야훼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행했을 뿐입니다. 싫든 좋든 예언자로서 그는 야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담당했던 직책이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언자, 제사장, 사사, 이런 선견자, 이런 네 가지 역할을 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언자로서 야훼가 그렇게 허락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키진 않지만 백성들에게 허락한다는 야훼의 말을 전한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이 아니라 야훼를 버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무엘에게는 정치 역할을 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거는 한꺼풀 들춰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걸 즐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백성들이 만약에 사무엘을 버렸다. 그러면 사무엘 할 일이 없어요. 버림받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야훼가 말하지 않았어요.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내가 싫다는 거야. 버렸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이고요. 내가 싫다는 거니까 왕을 세워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무엘이 할 역할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백성들은 사무엘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가 늙긴 했지만 여전히 할 역할이 남아있고 있었다고 보는 게 옳고 실제로 역할을 계속 하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고 사울이 버림받는데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직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가 요직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야훼를 싫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남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일들은 그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울을 왕좌에서 끌어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일들은 백성들이 그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여겼기에 가능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인 건 맞아요. 킹메이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킹메이커는 사실상 웃기는 얘기지만 사무엘이야말로 진짜 킹메이커였죠. 진정한 의미에서 킹메이커였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갈등하고 충돌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엘 상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잘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회나 과도기가 그렇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옛 체제를 고수하려는 세력과 새로운 체제를 세우려는 세력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합니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폐악과 군사 지도자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두 가지로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과도기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회였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람이 모여서 사는 집단입니다. 한 종족이에요. 거기 다양한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세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어떤 인간 집단도 몇 명만 모여도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근데 12지파의 지파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그런 게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환상이죠.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고고학과 인류학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 팽창과 철기 사용 및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의 증가와 이런 일들 때문에 생산력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도구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됐다는 거죠. 그에 따른 잉여 생산물의 축적 등을 군주제 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얘기예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고고학과 어떤 사회과학, 인류학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회를 재구성한 그런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만 갓월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비슷한 그 어프로치를 한 사람들, 비슷한 방법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노만 가트월드입니다. 노만 가트월드는 흔히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사회를 분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효능감 있는 분석 틀은 뭐냐면 마르크시즘이라고 얘기했어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분석. 그래서 그 방법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적용해서 연구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쓴 대작이 The Tribes of Yahweh라는 야훼의 종족들이라는 900페이지가 넘는 책이죠. 1979년인가 나온 책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회 구조, 체제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서 일어나는 그걸 사회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싸움, 이념 갈등, 신앙과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념 갈등이 주로 서술돼 있으니까 왕을 달라 말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는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소위 이른바 상부 구조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하부 구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에 유일하게 그런 게 있다면 철기 문명을 이루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의 종족들 간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유리했다라는 정도의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를 이제 무기를 수리하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해야 됐다라는 짧은 얘기. 이런 짧은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재구성할 때, 그 사회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재구성할 때 구약 성서가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유일한 사료는 아니죠. 고고학과 인류학적인 어떤 연구,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시도들을 하니까 그것 역시 우리가 끌어들여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연구하는데,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업적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군주제가 필요했을까? 왜 군주제가 생겼을까? 왜 시스템이 달라졌을까? 사사시대에서 군주제로 넘어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왕을 주십시오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게끔 된 데는 밑바닥에 지금 이런 얘기들, 인구 팽창, 철기 사용, 기술 발달면 생산력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잉여 생산물이 축적됐어요. 먹고 남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먹고 남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사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지가 않아요. 그건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독점해요. 왕이 그걸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설화자의 서술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볼 수 없지만 말이다. 설화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매우 소홀히 취급합니다.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역사라고 이해하고, 인간 왕을 달라는 요구도 야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념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념 차원의 밑바닥에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재구성해야, 그걸 이해해야 이념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만 가트월드 같은 사회학적인 어프로치를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죠. 요즘은 뭐 많이 쇠퇴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참 열풍이 불었었죠. 열풍이 불다시피 했었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훼는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왜 야훼는 인간 왕을 허락했는가 말입니다.
자신은 버림받더라도 백성들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게 야훼의 심정이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만사를 무릅쓰고 왕을 세우고 말겠다는 백성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이게 오히려 더 가깝죠. 백성들만 행복하면 난 괜찮아. 야훼 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너무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쟤네들 요구로 이길 수가 없구나.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들어주자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겁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왕을 세우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여겼을까? 야훼가 그렇게 여겼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 같은 걸 생각하면은 이 시점은 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야훼가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건 뭐 답이 없어요. 물음이 이런 그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서에는 왕에 대해 이와는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사기 17장 21장은 그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인을 저질렀고 혈육 간에 다툼이 벌어졌고 전쟁이 벌어졌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서술합니다. 이게 사사기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 왜 이렇게 혼란했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왕의 긍정적인 역할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있었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서의 얘기랑은 상당히 어감이 다르죠. 벌써 다릅니다. 반대예요. 전혀 반대. 왕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한 얘기죠. 왕이 있었더라면 그런 악행들이 저질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니 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좀 시대착오적인 서술이 나오는 건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겠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의 얘기입니다. 훨씬 이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연대만 따져도 아브라함 시대가 기원전 한 17세기로 본다면은 왕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한 11세기경입니다. 그러니 뭐 한 500년 이상의 차이가,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왕도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나크로니스틱하는 거죠.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도 나온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왕이 생기는 거는 복입니다. 만약 왕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평가했다면, 왕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오는 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에 따르면 왕을 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을 이제 주시오라고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왕을 달라는 요구를 야훼가 받아들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야훼가 약속한 복을 달라고 요구한 거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공존하는 걸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다양한 그 이해관계에 얽힌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각축하고 있었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야훼와는 다른 각도로 바라봤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제 사무엘의 심리를 짐작해 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야훼가 왕이고 자신은 왕의 대리자로서, 그 야훼의 대리자로서 야훼와 백성들 사이에서 양자의 의사를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그거였죠. 그 예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들어선다면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가 했던 일을 이제 왕이
언더테이크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떠맡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왕이 있으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이념적인 거 말고 신앙 뭐 이거 말고 아주 현실적으로 상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현실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뭘 하고 싶을 건지, 뭘 피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들어선다면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되는 건 분명해요. 늘어나진 않아요. 또 다른 지도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는 사무엘에게는 중대한 문제였을 터이다. 자신이 독점해온 역할을 누군가와 나눠야 했으니 말이다. 그는 자신이 해오던 역할, 그러니까 권력이죠. 그게 사실상 권력이죠. 권력의 행사자 자리를 놓고 새롭게 들어설 왕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사울과 그런 경쟁을 합니다. 자리 다툼을 해요. 역할 다툼을 해요. 자기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많은 부분을 사울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왕이 됐으니까. 이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단세포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빌런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무조건 긍정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내 권력을 딴 놈한테 나눠주자는 얘기 아냐? 이래서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의 순수한 신앙을 이렇게 폄하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훼가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려 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사무엘은 독점해왔던 권력을 왕과 나눠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 이런 추측입니다. 사무엘의 언행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어요. 왜 그는 아들들의 악행을 꾸짖고 제지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걸. 근데 왜 꾸짖지 않았느냐는 거죠. 심지어 엘리도 그렇게 했어요. 효과가 없긴 했지만요. 엘리도 비슷한 악행을 저지른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는가? 사무엘은 왜 그조차 하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에 안 적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 야 임마 니들 왜 그래? 라고 한 번도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다고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을까? 그랬을 리는 없죠. 라마와 브엘세바가 천리길도 아니니 팔레스타인이라는 데, 가나안이라는 데가 그게 큰 땅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그렇게 긴 땅이 아니에요. 암만 교통수단이 없었어도 그렇게 먼 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또한 그는 자신의 직책을 아들들에게 세습했잖아요. 설화자는 엘리와 사무엘이 행한 세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지만 엘리는 제사장직을 세습한 거예요. 엘리의 경우가 어떻게 귀결됐는지 잘 아는 그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은 이해되지 않아요. 사무엘은 자기의 선임인 엘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훼가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비슷한 악행을 하는데 가만히 놔뒀다. 아까 선왕폭군 이게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랬을 수 있죠. 자기 아들이니까.
설화자는 분명 사무엘에게 우호적입니다. 사무엘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사무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화자가 사울을 바라봤던 시각으로 사무엘을 바라봤다면 그에 대해 이처럼 우호적이었을까? 우리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수사했던 것처럼 이놈도 수사해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성경도 그렇게 안 해요. 사울을 바라봤던 것 같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무엘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설화자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설화자가 사울을 바라보는 눈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가 사울이니까. 사울인데 왜? 다윗의 적대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조건 좋은 놈인데 그와 적대하고 있거든. 사울은 그럼 얘는 빌런이어야 돼.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King Saul's Asking이라는 책을 바바라 그린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울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연구서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제목에 이렇게 박은 경우도 많지 않아요. 저 말고도 몇 가지 책이 있긴 있는데 이제 사울이 나오는 사무엘서 얘기를 분석한 그런 책들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그만큼 홀대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데 착안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바라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울을 보는 눈과 사무엘 및 다윗을 보는 눈은 매우 다릅니다. 사무엘, 다윗이 한편이고 사울이 그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설화자와 다른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왕을 달라는 요구의 핵심은 안정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의 지도력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사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만 역할하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 그냥 농사꾼이면 농사꾼, 양떼를 치는 사람 양떼를 치는 사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렇지 않아요. 안정된 리더십, 그게 필요했다고 여겼던 거죠. 장로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안정된 리더십이 왕을 달라는 요구의 핵심입니다. 이전의 체제, 곧 외적의 침략과 같은 위기가 닥치면 사사가 나서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가 엠픽션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마르틴 노트가 한 얘기죠. 엠픽션이라는 가설이 오랫동안 거의 정설이다시피 했어요. 군주제가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의 사회체제는 뭐냐? 엠픽션이다. 지파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왔어요. 근데 그게 판타지다. 그거는 사실과는 다르다. 이상형이다. 아이디얼 타입이다. 이상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엠픽션이 같은 건 없었다. 전 12개 지파가 다 하나의 그 연맹을 이뤘고 동맹이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구약 성서는 사사시대를 이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군주제의 등장이 순수한 야훼 신앙의 타락을 야기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이상적이었는데 군주제 시대는 타락했다. 이게 아닙니다. 아까 읽었듯이 왕이 없어서 개판이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 신명기 역사가의 시각입니다.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뭡니까? 왕이 없어서 개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제의 등장이 순수한 야훼 신앙의 타락을 야기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옛날에는 오랫동안.
그리고 사실 민중신학에서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일면적인 평가예요. 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이런 뒷받침이 없는,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어야 지금 내가 하는 신학이 정당성을 갖는다.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권력은 나쁜 거니까.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왕을 가능하게 했던 군주제 시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야훼 신앙에서부터 벗어난 시대라고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밑바닥 사람들의 신학, 민중신학을 포함해서 해방신학이나 이런 주변부 신학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어요, 오랫동안. 근데 성서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서학적으로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 롤프 크니림 교수가 남미에 가서 이제 남미 해방신학이 한참 융성했을 때 남미에 가서 이제 성서학 특강을 하는데, 강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출애굽하면은 해방신학의 기본적인 성서의 그 레퍼런스가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해방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서의 사건입니다. 성서적 사건이에요. 해방신학적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노예들의 해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그 사실이에요. 노예들이었는데 크니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훼가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것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은 아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다른 노예들은 해방시키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이런 주장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해요. 크니림 교수가 하면서 야훼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 노예였기 때문이라 히브리 노예였기 때문이다. 방점은 앞에 찍혀 있다 이거예요.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happen to be 히브리 노예였기 때문에 해방시킨 거지. 아니, happen to be 노예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킨 거지. 다른 어떤 처지에 있었더라도 그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방의 그런 사역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예를 해방시킨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를만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성서를 끌어들이는 어떤 방식이 남미 사람들이 그런 히브리 노예들을 방불케 하는 억압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 얘기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 건 사실이고, 그렇게 성서를 해석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들이 히브리 노예였기 때문에 해방했다는 겁니다. 물론 노예였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우위에 있는 신학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히브리 노예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얘기일지 몰라도 성서를 주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굳이 해방신학의 정당성을 출애굽 사건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신학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민중신학도 비슷한 어프로치를 했죠.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려면 군주제가 악해야 돼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인 팩트라는 얘기예요. 성서는 군주제를 사악한 제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주석학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서를 주석하면은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사시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느냐? 천만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파 공동체를 이상적인 어떤 사회체제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을 내세울 때 성서에서 꼭 무슨 레퍼런스 끌어다가 성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 더 하지 않겠어요. 성서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쁜 거다. 성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동성애자는 나쁜 거라고,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성서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굳이 그것만 꼭 성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서대로 하지도 않아요. 성서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시오, 피켓 들고 시위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이라 그랬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서대로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성서대로 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진짜 성서대로 하면 죽이라고. 만나는 동성애자마다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성서대로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사시대는 야훼 신앙이 있어서도 이상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습을 통해 안정된 리더십을 확보한 군주제가 답일까? 이 점이 사울 다윗 이야기가 제기하는 신학적인 정치적인 물음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주제가 대답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왕이 전에는 없던 부담을 백성들에게 지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체제가 바뀌었어요. 스트럭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과세를 하고 징집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고 징집하는 겁니다. 군대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 그러면 내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선택이었어요. 그게. 사사신 특히 징병은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왕이 징발입니다. 징발. 게다가 강제 노역까지 시켰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왕의 권한 목록은 앞에 일부 읽었죠. 그 일부일 따름입니다. 이게 전부 다도 아니에요. 야훼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가져갈지를 다 듣고도 여전히 왕을 요구했고 야훼는 이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군주시대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누가 첫 왕이 될지에 모아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키가 커서 눈에 띈 사울입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용모를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자, 1장은 이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행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사무엘서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무엘서가 말하지 않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시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군주의 시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특히 제3세계 신학이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왕을 점지해야 할, 첫 왕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장 2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라는 이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